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은 참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39절로 41절 말씀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처럼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오래 함께하지 않고 그곳에 이틀 머문 후에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 나사렛으로 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여러 지방,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가나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갈릴리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지 않으셨나? 여러분, 선지자들이 겪었던, 즉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지만 먼저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어떤 형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지는 그 복음이 저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글을 어려서부터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막 소금치고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보다 별로 뭐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배우기를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특히 다른 것보다 어디에서 발생하기 쉬운 것입니까? 고향에서. 여러분,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중상모략을 하며 죽이기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들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동족들에게 비방을 당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당했습니다. 사실 사역자가 자신의 인격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한다, 거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짐을, 큰 좌절을 이고 사는 것입니다. 참기, 견디기 참 힘든 일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지만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기는커녕 배척당하기 쉽기 때문에 먼저 나사렛으로 향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사역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면 당연히 그들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 역시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참 큰 위기이다, 앞으로 정말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참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한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참 큽니다.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복음이 차단되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하니 그로 인해 복음의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뢰 문제, 목회자의 신뢰 문제,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참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대학원 가는 학생들 거의 없어요. 저 때만 해도 총신, 장신 신학대학원 가려면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보면 팔수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원서만 내면 다 갑니다. 지금은 원서만 내면 총신, 장신 신학대학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학대학원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 안 하고 뭐 하냐 하니까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배달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그러니까 교회 이게 처우 문제도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예전에는 뭐예요? 그런 거 다 없고 그냥 의대 받아서 막 사명감에 가서, 그죠? 선교 단체들, 간사들도 정말 교통비밖에 못 받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양쪽 다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펄 목사님 여기 오셨을 때, 그 필리핀 펄 목사님 간증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 연세에 필리핀에 대학교 나온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 당시 때는. 그 당시 때 대학교 나와서 그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직원이 전도를 해가지고, 근데 그 팀장 자리를 놓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근데 예수 반석교회가 그곳에 까비떼 우리가 있는 지금 패트릭 목사님이 그 심하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세부에도 마린두께에도 여러 곳에 있어요. 몇 군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교회 세워지면 또 세우고 이렇게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그냥 사명감 하나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사실 바뀌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여차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여러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영접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5절 말씀을 봅니다. 45절 말씀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이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절, 곧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본 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갈릴리의 북쪽이요. 예루살렘은 가려면 거리가 멀어요. 근데 더구나 중간은 뭐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나가기를 이 눈물골짜기 지나가는 것보다 더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가고 보통 이렇게 삥 돌아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서 또 요단강 걸려서 이렇게 가요. 이 사마리아 땅은. 근데 너무 멀잖아요, 그죠? 예? 뭐 이렇게 지나갈 수인데 이렇게 가면 너무 멀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공적 예배 부지런히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히 참석하는 자가 뜻하지 않는 때 뜻하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이렇게 6월절 지키러 갔겠죠. 이 직선하고 삥 돌아가야 되니까 보통 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 전에 갔던 사람들은 그 해에 안 갔어, 만약에. 그럼 그거 못 본 거예요. 그죠? 예? 지금까지 꾸준히 6월절 지키러 갔는데 그 해 안 갔는데 그 해 갔던 사람들 그 봉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저도 보면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의무적으로 체프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10시 40분인가 중간에 예배 마치고 예배 마치고가 아니고 수업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10시 한 11시경에 이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그랬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매일같이 드렸지만 보면 좀 땡땡이 치는 분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는데 특별히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풍성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열심히 예배 참석하다가 그때 예배 참석을 안 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내가 특별한 은혜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보통 이제 외부의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 번 이렇게 예배 가다가 내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내가 그 예배를 참석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내가 얻지 못하는 거죠. 왜냐? 그 강사님 다시 뭐 나중에 다시 오실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오셔서 그날 그 메시지를 안 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되 매일 매주일 빠지지 않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은 때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그 외에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 예배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기도회도 있죠, 또 오전 기도회도 있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그가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표적 이야기. 첫 번째 표적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오늘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도시로 가나 보았더니 가나로 가요. 가나는 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행했던 그곳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이유는 그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1차 여행, 전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가면서 여러분 그 전에 갔던 곳을 다시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편지도 쓰고 또 쓰고 하자. 뭐냐면 궁금한 거예요. 과연 그 은혜 받은 그들이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참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뭐 갔던 곳도 가보고 또 편지 써보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다. 여러분, 이 예수님도 이전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엄청난 기적이 그곳에 일어났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그곳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참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궁금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궁금해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성장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처럼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잘 유지되고, 아니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보면 예전에 참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 예전에 그 아무 의미가 없어. 예전에,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서 1등하는 사람이 1등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은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적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당구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왕의 신하. 여러분, 이 왕의 신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그 성경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왕과 아주 가까운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신하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그냥 뭐예요? 뭐 별로 권력이 없는 그냥 그런 정도의 신하가 아니라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신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이 왕의 신하가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이거나, 또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추측일 뿐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왕의 신하는 별로 권력이 없는 그런 신하가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헤롯 가문을 지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특권도 누리는 헤롯 당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막강한 권력과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높은 지위도 그의 아들이, 가족이 병들어갈 때 그 막강한 권력, 지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가나안까지 약 30km 정도 됩니다. 지도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잖아요. 가나에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 지도로 보면 약 30km 돼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지금은 뭐 별로 멀지 않다고도 생각하겠죠. 여러분, 차로 가면 금방 가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오후 헌신 예배 때 오시는 목사님은 어디서 오시냐? 대구에서 오세요. 지금 대구에서. 제가 전화해 보니까 KTX를 탔답니다. 대구도 별로 안 멀어. 그죠? 당일치기로 왔다 당일치기로 갈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당시 때는 뭐 그런 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걸어서 가면은 30km는 그래 짧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헤롯 왕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신하요, 헤롯 당원이었던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자, 병들어 거의 죽게 되자, 한편으로는 남들의 이목이 두려웠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 간다는 거 쉬운 것 아니에요. 지금 헤롯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적대 관계죠. 헤롯이 누구 죽였어요? 세례 요한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뭐 요한이 내가 죽였는데 그 살아난 장가 뭐 어쩌저 막 그죠. 지금 이게 별로 이게 관계가 좋은 관계 아닌데 지금 이게 왕의 신하,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혈연 관계에 있는 그가 지금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높은 이게 지위와 또 이게 목숨까지 걸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들이 거의 죽게 되니까. 여러분, 또 하나 그가 갈 수 있는 그 용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은 내 아들 고칠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 그 먼 거리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그가 그 위치에서 헤롯 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헤롯의 아주 가까운 인척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아들을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가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뭐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죠? 근데 소문이 들려지잖아요. 그죠?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근데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아주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여러분, 그는 얼마든지 하인들을 보내서 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분을 대하듯이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과 명예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린과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간청,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 간청 속에서는 왕의 신하의 믿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오셔서 그러잖아요. 간청하시는데 지금 갈릴리까지 가사까지 가가지고 이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그러잖아요. 이 간청 속에서는 그의 믿음의 부족함이 보여요. 어떤 부족함이 보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서도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는 아직 그 믿음까지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려오셔서 그러잖아요. 가려면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가려면 다시 한 30km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먼 거리를 또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으실 것이다. 그 믿음의 정도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있었으니 그 먼 거리를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야. 그것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오는 것, 나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알고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 먼 거리 그렇게 갈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을 텐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할 때 이 엘리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아니라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흔들며 요란하게 흔들며 왜 그럼 봉기 있잖아요, 그죠? 요란하게 흔들면서 자신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리고 자기 그 아픈 부위 상처를 이렇게 이게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그 나을 줄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 역시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병이 들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가서 직접 안수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멀리서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죽은 아이를 고칠 수 있다, 이 믿음 역시 없었어요. 그래서 49절 말씀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죽은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니 믿지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라고 다급하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역시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 소천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우리 어차피 다 한 번쯤 정해진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사는 게 별 유익이 없으니까, 그죠? 천국 가셨는데 지금 근데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아니면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어렵게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내 믿음이 참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끈질기게 간청을 합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마치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이 당시 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죠. 읽어보면, 사복음서 읽어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입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간청하는 자가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왕의 신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왕의 신하처럼 겸손한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왕의 신하의 간구가 간구대로 응답되었듯이 여러분 역시 그렇게 응답의 은혜가 있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갑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믿음이 계속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죠? 그전에는 빨리 내려오셔서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죠?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먼 데서도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아무런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그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믿고 갔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듯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큰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내 아들 거의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러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말씀을 믿은 대로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집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집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복된 변화들이 그 집에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된 변화가 뭡니까? 그 일로 인해서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갔더니 믿음대로 아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가 거의 죽게 된 그 아들을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살아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에 많은 복된 변화들이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많은 복된 변화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